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일에는 선한 양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질까요? 네, 선한 양심을 가지면 돼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내 승질로 대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는 끝이에요. 아니,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저를 승질내? 만약에 저가 감정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볼장 다 봤어. 그럴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한 양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 안고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그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를 감싸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냥 온 사람이 가시가 없을까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렇죠. 울퉁불퉁한 것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까요? 저희 여러분도 울퉁불퉁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때요? 나를 품어주었어요. 그래 내가 울퉁불퉁한 것이 좀 다듬어주고 해서 맞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사명자가 만들어졌어요. 나에게 준 사명 뭘까요? 나에게 그 재능이 있는 게 뭡니까? 나의 그 때로는 울퉁불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이었어요. 사명이 되었어요. 나의 힘으로 합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전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장로님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네, 올라와요.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복음을 전할 때는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품고. 만약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를 때는 정신을 안 차려도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건 긴장해야 돼요. 언제? 누가 나를 넘어뜨립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립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감정을 툭 칩니다. 이씨!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국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나요? 이 품어주시는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서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힘이 들죠. 목사님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죠. 저도 다 당해요,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비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자들에게는 교회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걸 원합니다. 선교하는 곳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구제달라는 사는 사람들이 천만이가 교회니까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를 만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요. 교회를 그래도 세상을 구별되게 바라보고 있구나. 감사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선을 베풀 때에도 좋은 모습, 무엇인가 선교를 할 때도 좋은 모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없어도 손을 잡아주면 그것은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소연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사. 그리고 거기서 한 번씩 그냥 취임새만 오는데 그렇군요. 당신 힘드시군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당신 힘들었구나. 대단하다. 그래도 이렇게 왔네. 사랑하네. 한번 그 말씀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잘 살아왔어. 네. 여러분이 잘 살았어요. 당신 대단해. 이 공감만 해도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선을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문병 환자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여졌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선을 그들에게 행하였을 때 그들이 선을 행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이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라
육체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자 가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백성들 중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가까운 자리부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그래 잘했어. 그래 나도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더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잘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감동이 될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날마다 선한 일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때는 그냥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드립니다.